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내게 가장 유일한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결코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또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또한 기쁨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그의 삶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른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살펴봐도 입다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상황이었고 또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어머니가 출신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형제들로부터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외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지냈던 그러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간순간 만나서 얘기하는 성경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의 입술의 언어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입다가 너무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음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서원을 왜 행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입다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다가 암몬 왕과의 싸움으로 이 승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허락하실 때에 그가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림바 되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진정성이었고 진실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승리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암몬으로부터의 이제 민족적 위기를 당한 상황 속에서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해야 하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와 서원을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가 승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가 미스바 집으로 돌아오는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소고를 치고 춤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승전고를 올리고 돌아오는 아빠를 맞이하는 그러한 무남 동녀 외동 딸이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이 사사들을 보십시오. 나귀가 30마리에 30성읍을 주고 또한 기드온은 이 부인이 여러 명이 되고 첩도 두고 그리고 자녀를 70이나 낳고 그러나 입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결혼하였고 또한 그에겐 자녀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이러한 승리의 기쁨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서원과 번제의 대상이 자기 딸이라는 것, 그것만큼 통렬할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러한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입다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입다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35절에 말합니까?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마음, 곧 딸이 번제로 드려지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과 아픔을 그는 일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부모는 어디에 묻는다고 말합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 딸을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된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는 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 딸을 위해 2달 동안의 시간을 두게 하고 친구들과 그 이별의 아픔과 또 괴로움의 시간들을 그렇게 지난 뒤에 이제
맹세한 대로 주님께 바쳐지는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린 사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에는 이 입다와 같은 심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주셨기에 그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기에 바로 순양을 예비하셔 여호와 이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삭이 다시 태어나는 자요 생명의 건짐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입다의 딸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오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입다의 딸이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진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습으로 나흘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우는 그러한 기념일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기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가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구속의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 입다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의 노래와 찬송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싸워 이기며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이겨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죽음 안에 무덤 안에서 쟁취하신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의 기쁨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에 어두워지고 또한 땅이 갈라지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주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구속의 은혜를 따라 소망으로 부활의 날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순간순간 영적 전쟁 속에 승리케 하시고 사랑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세상의 자잘한 문제로 인하여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당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